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지났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영혼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심으로 전염병과 위기의 순간들과 고비들을 넘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십자가 아래로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물질도 목숨과 생명도 자녀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성전에 두 손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오늘 주일이 나의 남은 인생의 첫 주일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날로 구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신 은혜와 구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인사 한번 더 하세요. 은혜 풍성히 받으세요. 오늘 은혜로다 귀한 찬양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고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요셉이 받은 축복. 그런 제하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의 마지막 11번째의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은 그의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라헬이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라헬을 사랑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딸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첫째 딸 이름은 레아예요. 레아의 몸종을 실바가 있고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래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우리 명성교회의 그 모토인데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집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야곱이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의 아들 또 하나 있어요. 동생이 베냐민. 라헬은 아들 둘만 낳았어요.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딸이 디나가 하나 있지만 13남매 가운데 야곱은 아들이 12이에요. 르우벤부터. 그래서 큰딸인 레아가 낳은 딸이 6명이에요. 6명. 르우벤, 장남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명은 레아가 낳았어요. 그의 몸종인 실바는 갓과 아셀 두 사람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의 몸종은 빌하가 있었어요. 빌하도 두 사람을 낳아요. 단과 납달리. 그렇게 해서 모두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오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요.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이에요. 어머니는 라헬이다. 그 라헬이 낳은 이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17살 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노예로 있으면서 그가 거기서 숱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투옥이 되고, 그 자기 신앙 관리를 잘 해서 결국은 13년 지나서 30세 때
17살 때 사춘기 때 그 고통을 당했던 13년간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계신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해서 이 아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또 재물 관리도 잘하고 곡식 관리도 잘해서 애굽은 풍년이고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서 다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갑니다. 가고 오며 형들도 가고 오며 여러 가지 숱한 과정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70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잘 살게 만들어 주었던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곱이 몇 살에 죽느냐 하면 140 몇 장에 나오나 여기요. 그 앞에 47장에 보면 27절 8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147세 고령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돌아가시고 이삭은 5살 더 오래 살아서 180세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47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세, 모세는 120세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147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49장에 와서 그의 아들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마지막 아들 12번째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49장은 전부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축복을 하는지 그 축복의 특징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다.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가 야곱의 아내도 있어요. 야곱의 아내는 누구요? 야곱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도 있고 다 아들에게 축복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함을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축복했다.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해요. 여기 보면 저주도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그의 행위가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한 아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저주하는 장면도 나와요. 다 축복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아들 이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 과정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고생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이렇게 출세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되는데 그것을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아버지는 야곱에게 축복, 그의 행위를 따라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성경이 말씀해요.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대로, 저주하면 저주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야곱 축복 사건의 특징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역시 그의 행위를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22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49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선언이에요.
여기 샘곁이란 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샘. 여기 나오는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들, 그 소년 사춘기 때 팔려가게 되고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이 다 꽃이 피고 활짝 피게 된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샘은 바로 성전이요, 시온성이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10장에 보면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샘이요, 시온성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샘은 시온성은 성전이요, 교회요, 예루살렘이요, 오늘의 우리 목동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성전에 잘 뿌리를 내린 자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고 샘 곁을 떠난 영혼은 메말라져요. 무성하지 않아요. 영혼이 비틀어져요. 그의 인생은 마지막은 사망길이에요. 성경은 늘 샘 곁에 있으라고, 생명샘, 우물물인 이 성전에 나와 주 날개 밑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담 너머로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담 너머로. 그 가지가 담 너머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 넘쳐나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담을 넘을 수 있다. 남에게 줄 수 있고 여유가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게 넘쳐야 돼요. 여기에 흘러 넘쳐야만 다른 사람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은 움켜잡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에 요셉의 그 인생도 활짝 꽃이 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과일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과일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에 저희 밭에 사과나무를 심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심었어요. 제가 6살 때쯤 심었는데 이게 자라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과를 이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좋은 것은 팔고 이익을 남겨야 되고, 늘 썩은 것, 도련해서 먹어야 돼요. 썩은 걸 먹어야 돼요. 과수원집 아들들은 좋은 사과 못 먹어요. 저기 우리 형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사촌 형님도 늘 썩은 거 갖다 드리고 했을 거예요. 고모네 댁에도 좋은 것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등록금도 되고 자녀들 5명 학교 시키려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그 밭에 사과를 심었어요. 그 사과나무는 예전에 스타킹이 있어요. 스타킹이라는 사과도 있어요. 아세요? 스타킹? 양말 말고 스타킹도 있어요. 커요. 근데 또 작은 국광이 있었어요. 국광. 요즘은 국광 보기가 참 어려워요. 또 빨간 사과가 있어요. 홍옥. 아이고, 어떻게 잘 아시네요. 요즘 간간히 나와 있고 홍옥이 또 잘 없는데, 부사가 요즘은 부사라는 사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국광에다가 접을 붙이니까 그 국광나무를 베버리지 않고 아버님이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니까 그 국광나무에 부사가 달려요. 부사가. 국광 먹다가 껍질도 단단하고 조그만해요. 단단하고 겨울 내도록 먹어요. 그거는 잘 썩지도 않아요. 부패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더 알도 크고 이 부사가가 나오니까 이 맛이 진짜 황홀해요. 부사 처음 먹었을 때. 국광 먹고 홍옥 신 거 있잖아요. 빨갛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처음 따서 먹으면 쉬워. 이가 시릴 정도로 국광, 홍옥, 부사, 사과나 포도나 딸기나 각각인 그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맛있는 과일의 첫 번째 조건은 종자라는 거예요. 종자. 그래서 과일은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요. 계속해서 개발해요.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아요? 귤이 많잖아요. 우린 예전에 그냥 귤 하나에 감귤, 밀감 하나였는데 요즘은 무슨 뭐가 있어요? 레드향, 천혜향, 또요. 예? 뭐요? 한라봉도 있어요. 한라산이라 그런지 한라봉 또요. 뭐 금귤도 없나요? 뭐 금으로 된 건 없나요? 황금 같은 거? 황금귤인지 뭐 계속 레드향이고 천혜향 계속 품종을 개량해요. 좋은 종자로 맛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조건은 토질이에요. 토질. 같은 품종의 사과라도 같은 밭에 심은 사과, 같은 품종, 같은 사과, 같은 밭, 토질이 같은 땅이라도 땅이 산성화된 곳이 있고 알칼리성이 있는 땅이 있으면 그것도 맛이 달라요. 산성화되어 버린 곳에 자라나는 과일들은 맛이 또 없어요. 또 빨리 또 상해요. 알칼리가 있는 그 나무에서는 또 열매도 무성하고 또 잘 자라고 맛이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토질이라는 거예요. 수확도 많아져요. 산성화되어 버리면 토질이 수확도 적어집니다. 사람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같은 예수님 믿고 동일한 성경 말씀 읽고 같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같은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하지를 못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의 문제, 근본적으로는 목사의 문제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 못 받으면 저의 전적인 100%의 안 목사의 책임이지만 똑같은 설교를 받고도 나갈 때 보면 은혜 못 받고 나가는 분들 있어요. 시험에 딱 걸려들어요. 한마디에 딱 걸려들면은 아 오늘 죽 썼다. 오늘 설교 죽 썼다. 죽이다 죽. 저걸 설교라고 하냐. 똑같은 장소에다 똑같은 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러면 뭐겠어요? 토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로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나의 문제겠어요? 물론 저의 문제죠.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의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명성교도 똑같아요. 원로 목사님 말씀에 전부 100% 은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10명, 20명은 또 삐딱하게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또 올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이 문제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은혜 받고 요 상황에 은혜 받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토질이라는 거예요. 과일도 같은 밭에 같은 조건으로 같은 부사를 심었지만 맛있는 부사가 있고 맛없는 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구정 앞두고 청송에서 왔잖아요. 꿀 사가라고 왔는데 어떤 분들은 맛있게 잘 드시는데 어떤 집에는 마른 박스에는 꿀인데 꿀이 아니던데요, 목사님. 같은 밭이라도 그렇다라니까요. 같은 부사인데 이번에 부사는 부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같은 밭에도 그 땅의 위치가 사과나무가 어디에 그 토질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 마음의 밭.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의 말씀은 산성화되어가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서 알칼리성 토질로 바꿔야만 한다고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맛이 나야 해요. 맛있는 과일은 제 맛을 내야 돼요. 딸기가 혹시 사과 맛을 내거나 귤이 포도 맛을 내면 이것은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직분이 있어요.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한다든가 비판과 불평하게 되면 그것은 제맛을 잃은 과일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좋은 과일이에요. 맛있는 과일이에요. 아무리 좋고 맛있어도 이것이 부패되고 말라버리면, 신선도를 유지 못하면, 싱싱하지 아니하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얼굴이 잘나고 돈도 많고 물질도 많아도 그의 정신세계와 인격과 믿음이 부패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지면 아무 가치 없어요. 노아의 시대 때 보세요. 다 육체와 같이 쓸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때 보세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싱싱한 과일처럼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걱정이 없고 늘 사시사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요셉과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주신 축복은 23, 4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능자의 손을,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누구의 힘을 입었느냐? 요셉은 전능자의 손,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야곱이 축복할 때 그렇게 말해요. 자, 23절 4절 앞에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심에 팔아넘겨요. 종노릇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 활 쏘는 자들의 그 학대, 적개심, 형들의 그 적개심, 또 형들을 말한 거예요. 23절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 12형제들 요셉의 위에 형들이 요셉을 위해서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동생을 그렇게 했지만은 24절에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그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 다음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이신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25절 또 보실래요? 25절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를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25절에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전능자의 손이,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여호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북도 영덕면 남정리에 가면 구계교회가 있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2020년 국내 선교 후원 이 칸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에 농어촌 미자립 교회 네 번째 교회가
안 보여주세요? C채널 함께하는 교회, 좋은 나무 교회, 그 다음 구계교회, 새생명교회 쭉 나오잖아요. 농어촌 미자립교회 가운데 구계교회, 벌곡교회 쭉 나오는데 그게 구계교회예요.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지금 장성자 국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전엔 다른 분이 계셨나 본데 울릉도에서 몇 년도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울릉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최훈함 집사님이 소개로 지금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보내는 교회인데 2000년 12월 24일 저녁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20여 년 전에 크게 났어요, 신문에. 1월 10일자 2001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돼서 1월 10일에 국민일보, 크리스찬 라이프 뭐 여러 일간지에 기독신문에 나왔던 교회가 이 구계교회예요.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김상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어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김상태 들어보셨나요? 한국판 모세의 기적 해가지고 크게 한 면을 국민일보에 1월 10일자에도 나오고 2월 13일자에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던 이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포항에 가면 보경사랑 있어요. 영덕 포항사의 보경사. 그 다니시는 어머님 여기 계실 텐데 안 오셨네. 우리 보경사 다니셨던. 포항에 장례 갔을 때 우리 윤 집사님 그 장례 갔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보경사를 다니셨어요. 역시 이 김상태 집사님의 부모님도 그 절을 보경사를 세웠던 주지 스님이고 어머니는 보살이었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서 이 김상태 이 안수 집사님이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서 혼자 믿음 생활하다가 남동생을 또 전도하고 또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주지 스님을 또 서리집사로 만들고 보살을 권사님으로 만들고 구계교회 권사님으로 전도한 사람이 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에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름이 그대로 뜨고 그분이 온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간증을 하세요.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요즘은 부담스럽대요. 하나님이 두렵고 너무 간증하러 다니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것 같고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해서 잘 나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돌 횟집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바다에 무엇을 하냐면 어망을 해요. 어망.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분이 어부예요. 어부. 어부 성경에 누구의 대표적인 어부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 해가지고 나왔어요. 현대판 한국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기적이 2000년 12월 24일 밤 성탄 이브 때에 정치망이 있어요. 정치망 그물이 있어요. 또 저인망 그물도 있고 고기 잡을 때 여러 가지 배에다 끌고 밑에서부터 싹 끌어가는 걸 저인망이라고 해요. 저인망 쌍끌이 하듯이 싹 끌어가지고 잡는 것도 있고 정치망은 뭐 정치인들에게 로비해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정치망 들어봤어요? 정치인들한테 로비해서 물고기 잡는 그런 게 정치망이 아니고 정할 정자에 둘치자 그물망자에서 그물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래 이분의 면적은 5만 평이 넘는데 그 동해 앞바다에 5만 평이 있고 그 주변에도 옆 동네 이웃집에 아저씨 어부들이 곳곳에 다 어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망. 그래 놓고 가두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지름이 한 1m 정도 되는 마지막 구멍, 이만한 구멍 속으로 고기가 들어오면 이 안에는 운동장만한 크기의 몇만 평이나 되는 커다란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다에 5만 평이나 깎 깔려 있는 거예요. 주변에도 다 있고 곳곳에도 있고 한데 12월 24일 저녁에 동생하고 둘이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 집에 있는데 그 고기잡이 하면서 부채를 많이 대출받아가지고 한 4억 6천만 원의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4억 6천만 원만 좀 빚을 갚게 해주신다면 이 구개교회 쓰러져가는 스레트 지붕, 이 교회 비도 세고 하는 이 교회, 작은 교회 한 20여 명 어르신들만 모이는 교회 내가 한번 건축도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동생이 전화 와서 형 빨리 나와 보라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내 혼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혼자 못 끌고 가니까 나와 보라고. 그래서 나가봤더니만은 동생이 그 7.5톤 큰 트럭에다가 두 차를 가득 채운 방어 들어보셨어요? 방어. 겨울철에 12월 달에 잘 잡히는 것이 방어랍니다. 동해안에 방어. 10kg에서 15kg 정도 되는 그 무게. 길이가 120cm, 제 키가 170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168이에요. 170 안 돼요. 170 되어 가는데 168이에요. 거기 120cm만 40cm 줄여드리면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고기 길이가 방어가 120cm 되는 10에서 15kg 되는 그 큰 방어들이 몇 마리 잡혔느냐. 한 트럭에 2,500개, 2,500마리 가득 싣고 또 2,500마리를 또 가득 싣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형 아직도 저 그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첫날 2,300마리, 500마리 잡고 또 2차로 가서 2,500마리, 거의 5,000마리를 방어대를 잡았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목사님 바다 그 넓은데 그 뭐 방어 5,000마리 잡는 거 쉽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망들이 있는데 거기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요 지름 1m 채 남지 않은 여기에 방어 아까 120cm에 15kg, 12, 3kg 되는 것이 들어가려면 그 작은 구멍으로 1열씩 어떻게 해요?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마리씩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한 마리 줄 서 뒤에 줄 서 타서 5,000마리가 줄을 쫙 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김상태 장수 집사님은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요 작은 지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그게 12월 24일 성탄 이브 때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 새벽에 잡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항에 포항 강구항에 수협에 가서 경매에서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에 방언 말고 방어대 옐로우 테일이라고 하는 방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옐로우 테일이에요. 옐로우 테일. 방어. 겨울철에 값이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16만 9천 원 곱하기 2,500마리 하니까 4억 53만 원. 그 다음에 가서 또 2,500마리를 또 트럭에 싣고 와서 팔려고 하니까 값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뚝 떨어져서 그때는 6만 원으로 해서 2,500마리 1억 5천만 원. 도합 5억 5,053만 원. 처음에 그 부채가 4억 6천만 원이에요. 빚을 갚고 11조 5,600만 원 교회 바치고 동생하고 고민이 많더래요. 그래 아버지 주지스님 하던 아버님은 하나님 다 안다. 그 뭐 그래 한 50만 원만 해라. 그 뭐 5,600만 원 하냐고. 하나님 다 안다니까 이놈아. 다 하지 말고 아까워서 아버지는 이 주지스님이 자꾸 우리는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되셨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해야지. 아버지 5,600만 원 하겠습니다. 동생한테도 모르니까 형님 알아서 하세요. 형님 알아서 하라고 해서 동생한테도 고맙다는 거예요. 2,500 내놓으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동생도 하나님께 바치든지 형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교회 5,600만 원 내고 나머지 돈으로 부채를 갚고 나니까 하나도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한 거. 하나님 내 4억 6천만 원 빚만 갚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더 크게 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맞게 4억 5,053만 원 딱 부채만 딱 갚고 헌금 딱 하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건축도 할 수도 없고 스레트 지붕을 수리할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나와요. 기도한 것이 경상도 사투리로 기도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제발 제 빚만 좀 갚아주이소. 빚만 빚만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기쁘시게 해드린 것 별로 없었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빠졌고요. 11조도 잘 못했고요. 예배도 주일 성수도 많이 빠졌고요. 뭐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은혜지에 억지로 찾아보려고 하면 딱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고기가 너무 안 잡히니 동네 어부들이 용왕제 좀 지내자고 그렇게 졸랐는데도 저는 딱 거절했습니다. 불신자 어부들이 동네 주민들이 제사 지내자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자고 할 때 김상태 집사님은 딱 끊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너 이제 고기 잡는 거 끝났다. 용왕제를 지내야지. 그래야 고기가 들어오지. 잡을 수 있지라고 했지만 그 많은 중앙의 한가운데 있었던 주변의 가장자리에 있던 이 동네 주민들 거기 먼저 고기가 방어가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5천 마리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 동네에 용왕제 드렸던 이 그물에 들어갔던 놈도 빠져나와가지고 제사 지냈던 저놈들을 고기들을 여기가 아니다. 우리 집이 아니다. 다시 자기 어망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 작은 그 구멍으로 일일이 서서 5천 마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었던 것. 한두 마리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5천 마리라니까요. 5천 마리가. 저는 살아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지에 그걸 주님이 기쁘시게 보신 건가 봐요. 아무튼 제가 기도한 대로 하루에 잡은 물고기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11조 하고 나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IMF 때 짊어졌던 그 거액의 빚은 다 청산하고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간증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 뒤 2001년 1월 23일에 그의 정치망 그물에 5m 30cm 되는 밍크 고래가 또 신방을 왔더라는 거예요. 참. 거긴 돌고래가 많아요. 동해 안에 돌고래들이 많은데 이게 밍크 고래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머지 건축 헌금 좀 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했는데 역시나 아니게 동네 어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 집사님의 정치망 그물 속에 5m 30cm 되는 밍크 고래가 들어왔더라고요. 고래가 한 마리 들어와서 온 어장을 뒤집고 퍼덕거리고 하면 그물 다 찢어지고 할 텐데 이놈이 들어와서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철야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용 얌전하더란 거예요. 그물 하나 뜯지 않고 부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밍크고래 5m 30cm 되는 것이 휘져서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품이 온유한지 그 안에서 얌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간증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걸 팔았더니만 5천만 원이나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계속해서 돌횟집에 전국의 목사님들이 여행 오면 포항 오면 그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100여 명씩 목사님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같이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모든 주의 종들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식사도 하게 가고 그것에 연결되어서 전국 우리 교회로 와서 또 간증해 주세요 하며 전국을 트럭을 몰고 가서 그냥 어부 옷차림 입고 간증하더라고요. 보니까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잠바 차림으로 올라가서 저는 촌사람이고 어부고 뭐 원고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해하세요. 제가 받은 대로 간증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것처럼 전능자의 손, 능력의 손, 목자의 손, 반석이신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민수기 마지막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6장 24절 5절 한번 읽고 여호와는 시작. 아멘.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